안녕하세요. 김양재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알았을 때나 몰랐을 때나 되돌아보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참 많았다는 걸 아시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남의 기도 제목을 보며 아픔을 가져야 해요. 공동체의 지체들의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바로 기도하세요. 먼저 은혜 입은 자의 비전과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남을 위한 기도를 하기를 바라며 자, 달콤한 큐티를 시작합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 시편 114편 1절 2절.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4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떤 일이 행해졌는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1절에 보니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에 이렇게 이제 그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야곱의 집안이 나왔다고 해요. 이스라엘이 야곱이니 언어가 다른 민족은 애굽을 말하는 것이지요. 언어가 다르고 풍습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이 430년 가량 이렇게 부대끼며 살았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렇게 불신결혼을 하면 언어가 달라서 서로 방언하는 사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예수를 서로 믿어도 안 통할 수가 있는데 완전히 불신자는 얼마나 안 통하겠습니까? 서로 딴소리를 하니 함께 산다는 것 자체가 고난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애굽을 벗어난 후에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2절입니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기 위해 그동안 애굽이 참 많이 수고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토가 되기까지 나를 힘들게 한 내 가족이, 내 대적들이 수고를 참 많이 합니다. 대적들이 나를 노예 삼고 올가매었기에 그 고난 때문에 내가 내 죄를 보게 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수 있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귀 기울여 응답해 주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나의 출애굽을 위해 수고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고난 때문에 보게 된 나의 죄는 무엇입니까? 그 죄를 회개함으로 그 고난을 잘 통과하셨습니까? 아직도 내 죄가 보이지 않아서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 3절, 4절을 보면요.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는 모습을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고 합니다. 홍해는 갈라지고 요단에는 물이 마르고 산들은 양들이 뛰며 노는 소리로 진동을 합니다. 내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수많은 세력이 그 앞을 가로막습니다. 걱정과 근심의 태산이 내 뼈를 녹이고 작은 산과 같은 일상의 문제들이 나를 덮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면 바다같이 출렁이며 나를 힘들게 하고 멀미나게 하던 사람도 사건도 사탄도 다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도 다 물러갑니다. 동쪽도 서쪽도 차별이 없어집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크고 작고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높은 산은 낮아지고 굽은 길은 똑바로 펴집니다. 복음을 들고 나아가면 오르지 못할 산이 없고 건너지 못할 바다가 없습니다. 내 삶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장애물도 그 길을 막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믿음의 항해를 가로막는 바다는 무엇입니까? 바다같이 출렁이며 나를 힘들게 하고 멀미나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바다를 도망하게 하시고 요단을 물러가게 하실 예수님께 내 인생의 키를 맡겨드린 채 꿋꿋이 믿음의 항해를 떠나고 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땅이요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땅도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 것이라고 합니다. 요단과 바다가 물러가고 높은 산이 낮아지니 땅이 드러나는데 그 땅이 부들부들 떨고 있다고 하네요. 이 땅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에 그 주인 되신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물러나게 하시고 높은 산마저 치워주시니 이제 드러나는 것은 나의 본 모습 뿐입니다. 내 바닥 내 죄만 보이니 죄인된 우리도 그 앞에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은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내가 십자가를 붙들면 차돌과 같이 발에 차이던 내 인생도 생수가 나는 샘물이 되게 하십니다. 차돌이 샘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전할 때 나는 또 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샘물이 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나를 사로잡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샘물로 변화시킨 나의 차돌은 무엇입니까? 애국 가치관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가치관 때문에 아이를 과잉보호해 왔다는 애국 아빠라는 주제로 간증을 쓰신 한 성도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은 이제 어린 시절 어머니께 매우 극단적인 양육을 받으면서 불안한 아이로 자랐대요. 그래서 결혼 후 아이가 생겼을 때 나는 일관성 있는 훈육으로 내 아이를 자존감 높게 키우리라 다짐했다고 해요. 그러나 다짐과 달리 자신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해 아이가 혼자 할 수 있는 것까지 제한하며 삐뚤어진 과잉보호를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아이를 애지중지 키우는 모습을 보이며 좋은 아빠라고 인정받고 싶은 욕심이 컸기 때문이죠. 게다가 아들이 소파에 낙서를 하거나 차 안에서 구토하는 등 자신의 심기를 건드릴 때면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이 삐뚤어진 양육의 결과로 큰아들이 최근 몇 개월 동안 밤마다 무서운 꿈을 꾼다며 잠들기 싫어하는 일이 생겼어요. 아들이 밤마다 울며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그리고 이제 자신의 잘못된 양육을 이제 돌이켜보며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요. 오늘 본문 1절, 2절에서 애굽에서 나오고 이제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었다는데 여태껏 애굽 같은 가치관과 욕심을 버리지 못함으로 아이를 힘들게 하고 자신의 가정이 여호와의 성소가 되지 못한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에 적용하기는 주말에는 아이들과 큐티하는 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지키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는 분들은 정말 이렇게 가족 큐티라도 꼭 해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아들을 과잉보호하지 않고 잠자기 전에 아들의 평안한 잠자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할 때도 우리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을 때에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세요. 바다가 도망을 가고 요단이 물러가며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사람도 사건도 사탄도 다 물러가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줄이고 목마를 때에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고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저 사람들의 발에 차이기만 하던 돌 같은 내 인생에 생수가 흐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하루도 차돌 같은 나를 치셔서 나를 살리고 샘물이 흐르게 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전하며 그 한 사람을 살리는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다는 그의 성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도 또 홍해바다를 건널 때도 광야길에도 또 가나안 땅에 와서도 주님은 늘 성소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믿는 백성으로 그 성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 압니다. 그러나 애굽의 가치관이 얼마나 깊게 뿌리 박혔는지 그 400년 동안에 뿌리 깊은 것들이 이렇게 벗겨지지를 않습니다. 이 세상 성공을 바라며 이제 살다 보니 예수 믿고 한꺼번에 그 가치관이 변해지지를 않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헛된 이 세상 속에서 애굽에서 나왔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 수 있도록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